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어떤 경우에도 주님만 더 의지하시고 주님만 바라보시면서 세임 얻는 신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람의 마음이 빼앗길 때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 여러 가지 상황, 환경, 또 여러 가지 유혹거리에 의해서 우리 마음이 나는 견고하다고 믿었는데, 생각했는데 막상 일이 닥치고 나니까 야, 내가 이것밖에 안 됐나 하는 그런 절망 가운데 빠지고 또 나의 신앙의 민낯, 그 바닥을 볼 때가 있습니다. 세상을 보면은 실제로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유혹거리들과 우리를 공격하는 방해물들은 너무나 많이 널려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 세상을 사는 신자지만 그래도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또 넘어졌어도 그래도 신자에게는 유일한 소망과 유일한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 안에서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고요. 아무리 나의 밑바닥을 봤어도, 아무리 나의 민낯을 봤어도, 아무리 내가 많은 유혹과 방해물 가운데 흔들렸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떨어졌으면 다시 위를 바라보고 하나님 바라보고 예수 바라보고 그 안에서 용기 얻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유일한 희망과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는 이 고백이 우리 신자의 입술을 통해서 나와야 된다고요. 그 사람들이 신자거든요. 우리 신자입니다. 성도입니다. 성도, 신자. 이 성도와 신자라는 직책과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우리가 부끄럽지 않게 살기 위해서는 아무리 떨어져도 그래도 나의 유일한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의심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삶에 역경과 어려움이 있지만 세월의 시간이 더할수록 어려웠던 만큼 또 견뎠잖아요. 힘들었던 만큼 또 이겨냈잖아요. 그래서 그때 어려웠어요. 힘들었어요. 두 번 다시 오면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두 번 다시 와도 또 이겨내면서 또 다른 어려움, 또 다른 역경을 극복하는 가운데 우리가 여기까지 왔어요. 그리고 뒤를 돌아보면 하나같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도우심이었고 아골골짜기 빈들 가운데서 외롭고 고독한 시간을 보냈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나를 지켰다, 나를 붙들었다 하는 것을 저희가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힘든 분들 있을 수 있는데 또 지나보세요. 지금 과거를 돌아봤을 때 그 시간 하나님께서 견디게 하시고 또 이기게 하셨던 것처럼 지금 또 힘들어도 과거에 그래 왔던 것처럼 또 견디고 버티고 이기고 나가서 또 지나서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는 고백을 하게 될 건데, 근데 지금 힘든데 여러분이 놓지 말아야 되는 건 소망이라고요. 소망, 희망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 안에서 그 희망을 발견했을 때 우리에게 힘들지만 점점 더 선명해져요. 힘들지만 점점 더 선명해지고 나중에는 점점 더 성숙해져서 내가 많이 컸다, 내가 많이 견고해졌다 하는 것을 고백하고 그게 간증이 되고 그게 감사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또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거, 이런 사람이 신자라는 겁니다. 이런 신자의 삶을 저희가 살아가야 되는데,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대한민국이 역사적으로 봤을 때, 그 수천 년의 역사를 봤을 때 지금처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유명한 적이 있습니까? 지금처럼 잘 먹고 잘 살았던 적이 있습니까? 지금처럼 유명한 적도 없었고요. 지금처럼 잘 먹고 잘 사는 적도 없었어요. 그런데 정말 먹고 살만하고 정말 살기 편한 대한민국 살고 있는데, 그런데 이 대한민국에 사는 신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마치 예수를 모르는 국민들과 똑같이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은 못 살겠다 아우성을 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가 없는 사람들은 예수가 없으니까 아우성을 치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예수가 있는데도 예수를 놔버리니까, 예수를 놓쳐버리니까 못 살겠다고, 힘들겠다고, 죽겠다고 라고 아우성을 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 모르는 사람들 아우성 치는 소리 여러분 많이 듣지 않습니까? 못 살겠다, 죽겠다, 자살할 거다, 나는 이제 그냥 세상 그냥 끝낼란다. 예수가 없어서 그래요, 그 사람들. 근데 예수가 있는 우리인데도 우리가 풍랑을 보고 바람을 보고 바닷속에 빠져버리고 예수를 바라보지 않고 소망과 희망을 놔버리면 우리도 똑같이 죽겠다고 아우성을 치는 그런 모습으로 떨어지고 마는데, 우리의
안목이 이제는 세상을 보는 안목이 아니라 하나님만 보는 안목으로 채널 고정해야 합니다. 채널 고정해야 돼요. 영적 채널을 좀 고정시키세요. 드라마에서 어디 TV에서 라디오에서 잠시 광고 시간 전에 채널 고정 그러지 않습니까? 그 채널 고정이 세상의 드라마, 세상의 예능 프로 거기에 채널 고정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 앞에, 예수 앞에, 복음 앞에 채널 고정하고 그분만 바라보면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데 이 안목이 자꾸 틀어지니까 좌절하고 절망하고 어려움만 보이고 고통만 보이고 유혹거리에 뺏기고 방해물에 넘어지고 자꾸 그렇게 나약한 모습으로 떨어질 때가 있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인정해야겠죠? 세상의 소망을 찾았던 나의 안목이 틀렸습니다. 제가 예수를 만나기 전에도 세상의 안목을 가지고 세상의 소망을 찾아서 뛰어다녔는데 그게 다 틀렸다는 것을 알았는데 이제 예수 믿어서 그거 안 볼 거라고 얘기하고 주님 바라보겠다 얘기하고 왔는데 또 세상의 풍랑과 바람이 너무 거세게 이니까 또 그거 보다가 자빠졌습니다. 넘어졌습니다. 제 안목이 틀렸습니다. 제가 잘못 봤습니다. 이거 이제 인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새로운 영적 안목으로 우리가 바뀌고 그때 하나님 앞에 더 뛰어들게 될 때에 그 전에 누리지 못했던 기쁨과 소망을 가질 수가 있는데 이런 영적인 안목을 소유한 사람들이 신자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속에 또 한 번 이 바울의 새로운 영적 안목을 저희가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영적 안목, 바울처럼 채널 고정하시고 예수만 바라보는 중에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그 가운데서도 역사하고 있는 하나님의 희망과 소망을 발견하는 신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신자는요 단 하나의 소원입니다. 소원이 희망과 소망과 그 소원과 바람이 여러 개가 되면 안 되고 가장 유일한 한 가지를 뽑아라 라고 얘기하면 항상 그 한 가지가 예수 그리스도로 귀결될 수 있어야 된다고요. 제가 제일 바라는 마음이에요. 제가 제일 바라는 마음이에요. 다음에 신방 카드 써내실 때 제일 위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적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돈도 벌어야 되죠. 건강도 해야 되죠. 자녀들도 잘 돼야 되죠. 근데 그 모든 최고의 최상위에 여러분 최고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이 우리 가정 복음화, 나라 복음화, 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 아무튼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는 그 복음과 연결되는 기도 제목이 먼저 여러분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울의 안목이었거든요. 바울이 그 안목을 가지고 모든 자신의 문제 가운데 상황 가운데에서 해결점을 찾아서 하나하나 풀어나가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신자를 정의 내린다면 어떤 존재로 정의를 내릴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근거에서 신자, 성도, 신자와 성도를 정의 내린다면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는데 신자는 세상에서 단 하나의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요거예요. 단 하나의 소망. 물론 소망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지금 얘기하는 제가 단 하나의 소망은 최고 유일한 소망. 이 소망은 결국 하나입니다. 요 얘기를 전달하는 건데 20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 20절 말씀에서 이 바울의 그 유일한 첫 번째 소망, 최고의 소망이 무엇이었는지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20절 보시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아멘. 여기서 바울의 최고의 소망, 그리고 유일한 소망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여기 보니까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무 일에든지. 결국 이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는 십자가,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지 않겠다는 거죠. 어떤 경우에도 내가 십자가, 예수, 복음 부끄러워하지 않겠습니다 하는 내용인데 이 부분을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하신 적이 있어요. 이런 말씀을. 비슷한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데 마가복음 8장 3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8장 38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나는 누구예요? 예수와 내 말, 복음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나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이 땅에 다시 재림할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그 사람을 내 자녀로 여기지 않겠다. 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죠. 내가 예수를 떳떳하게 전할 수 있는가? 내가 교회와 복음을, 십자가를 떳떳하게 얘기할 수가 있는가? 내가 교회 조끼를 입고 이 지역에 청소를 하고 또 복음을 전하고 내가 성경책을 당당하게 들고 다니고 내가 식사 기도를 당당하게 손 모아서 기도할 수 있는가? 이거예요, 이거. 평소 일상 가운데 내가 예수와 십자가와 복음을 부끄러워하는가 부끄러워하지 않는가? 이 얘기인데 이걸 부끄러워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이런 사람들에게는 인자가 올 때 나도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겠다 하는 메시지를 전달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 어땠어요? 바울은 이 예수를 부끄러워했습니까?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요, 감옥에 지금 갇힌 상황입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고 협박과 위험과 두려움과 이 모든 선교의 현장 가운데 있었던 그 모든 위협들, 이런 것들까지 있을 때에도 복음을 말하기에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감옥에 있는데 죄수인데도 불구하고 도리어 그 죄수가 간수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로 예수를 믿게 해요. 또 많은 매를 맞고 돌을 맞고 바다에 빠지고 강도를 당하고 그런 어려움과 위협과 생명의 위태로움, 이런 상황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도 예수와 복음을 말하기에 주저하지 않고 부끄러워하지 않았던 바울의 모습을 제가 사도행전의 모습을 통해서, 내용을 통해서, 또 모든 바울의 서신들을 통해서 어떤 사도였는가 하는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는데, 바울은 이렇게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예수와 복음과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끝까지 예수를 부끄러워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어요. 지금까지도 부끄러워하지 않았지만 앞으로도 나는 예수와 십자가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겠습니다 하는 이 바람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 내용이 보시게 되면은 20절 중간 부분에 지금도 전과 같이라는 내용이 나오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쭉 나오는데, 이 내용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과거의 예수를 자랑함과 같이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그러기를 원한다, 바란다 하는 고백을 바울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유인일 때도 갇혔을 때도 언제든지 과거나 현재나 내일이나 언제나 살든지 죽든지 변함없이 자신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드러내기를 원하는 것, 주님만 높임 받기를 원하는 것, 이게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한 가지 소망이었다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신자는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일 뿐 아니라 동시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제가 설교 중에도 얘기한 적이 있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사랑한다는 거라고. 믿는다는 것은 사랑한다는 것과 연결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믿는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를 진짜 참되게 믿는 사람은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이고, 그 예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모든 최고의 가치와 최고의 존귀를, 영광을 예수께 돌려드릴 수 있는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고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인데, 이것이 신앙입니다. 참된 신앙은요, 결국 인격이에요. 참된 신앙은 진짜 인격이에요. 인격은 짐승과 사람의 구별됨입니다. 제가 창세기 2장 19절에서 짐승도 흙으로 지었고 사람도 흙으로 지었는데, 이 짐승과 사람의 차이는 짐승에게는 생기가 없고 사람에게만 하나님께서 루아흐 이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게 하셔서 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 있고 그 형상을 인격이라고 얘기한다고 제가 얘기했어요. 인간됨, 하나님의 형상, 인간됨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지키는 게 인간됨이에요. 이 인간됨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 인격은 결국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또는 피조 세계를 사랑하기 위해서 주신 인격이 아니라, 그 인격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주신 인격이에요. 이게 생기를 불어넣으셨던 이유입니다. 왜 짐승은 동물의 본능대로 살게 내버려 두시고 왜 인간에게만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인격이 되게 하셨습니까? 그 인간이 나와 교제하기를 원하는데, 나는 기계, 로봇, 본능에 따라 사는 그런 기계적인 동물적인 짐승이 아니라 나를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인격적인 존재가 나와 함께 교제하기를 원한다. 이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그 생기를 불어넣으신 이유예요. 이 이유 때문에 그 인격을 가지게 하셨는데, 세상은 이 인격이 파괴되었어요. 예수가 없으니까 이 인격이 파괴되고 이 인격이 상실된 마음으로 내버려졌어요.
로마서 이번 주에 볼 말씀인데 상실된 마음으로 내버려준 상태가 돼버린 거죠. 이 상실한 마음으로 내버려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준 그 인격을 가지고 뭘 사랑해요? 나를 더 사랑하고 피조 세계의 이 피조물들을 더 사랑하면서 그것으로 우상 삼아서 그것을 더 사랑하는 가운데 범죄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그 하나님이 아닌 피조 세계를 사랑하니까 인간적으로 자신의 어떤 탐욕적으로 사랑하려고 하니까 그 사랑 가운데 빠지고 우상 숭배를 하게 되고 그것이 결국에는 더 나가게 되면은 성적 타락까지 이어지게 되는 이런 죄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바울과 같이 오직 예수만 사랑하고 자랑하는 신자가 돼야 합니다. 우리는요, 그 인격을 소유한 자이기 때문에 이 인격을 왜 주셨는가를 정확하게 알고 이 인격을 어디 써야 되는지 정확하게 알고 바울처럼 예수만 믿고 예수만 사랑하는 이런 인격적인 존재로 하나님 앞에 칭찬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 모습이 바울의 모습을 보면 말과 생각과 행실을 통해서 예수를 드러내는 목적대로 살아가고 있어요. 말로도 행실로도 또 그 생각도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총명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니까 결국 나의 일상이 나를 드러내는 삶이 아니라 예수를 드러내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모습으로 열매를 맺게 되고 또 결국 그 모습을 통해서 누가 영광을 받습니까? 예수만 존귀하게 되는 이런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삶 가운데 이런 인격적인 참된 교제가 예수 그리스도와 있고 그 가운데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예수만 존귀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보시게 되면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20절 다시 한번 보세요. 보시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아멘. 여기 그냥 눈으로 읽으면 잘 안 보일 텐데 잘 안 보일 거예요. 또 한글 번역이 좀 그래요. 한글 번역이 정확하지 않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좀 애매하게 보일 수가 있는데 이 본문의 핵심이 되는 동사가 그 안에서 전달해 준 교훈이 있어요. 이 핵심이 되는 동사 안에서 한 가지 교훈을 찾아낼 수가 있는데 어떤 동사냐면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는 이 내용이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요게 마치 내가 의지적으로 능동적으로 내가 예수와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되는 것 같아요. 근데 원어를 보니까 부끄러워하지 않는 게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예요. 수동태로 되어 있는 것을 제가 확인했는데 바울이 그 이유가 있어요. 왜 수동태로 얘기했는지 이유가 있는데 예수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는 바울 입장에서 내가 예수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이 자신의 결단과 자신의 노력과 자신의 수고만으로는 부족한 걸 자기가 깨달았어요. 내가 아무리 예수를 부끄러워하지 않아야지, 내가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않아야지, 내가 아무리 의지적으로 결단하고 또 결단해도 나의 수고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걸 느꼈어요. 30년이 넘는 시간 복음만 전했어요. 이 바울이요.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복음만 전했어요. 그리고 선교지에서 죽음의 고비를 넘기며 살아왔어요. 또 지금도 감옥에 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누구 때문에? 예수 때문에, 복음 때문에 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기를 원하는데 라는 표현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수동태예요.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기를 원하는데 이건 내 힘으로 안 돼 하는 고백을 이어서 하고 있는 거죠. 또 한 개 더 보게 되면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 표현이 나오는데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한다. 이것도 수동태예요.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한다. 내가 마치 예수를 존귀하게 할 수 있는 것처럼 내가 예수를 존귀하게 할 수도 있고 예수를 비천하게 할 수도 있고 마치 내가 할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능동태가 되면 그렇게 표현이 돼버려요. 근데 내가 존귀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실 때 존귀하게 되는 거죠. 예수께서 나를 통해서 도와주실 때 내가 예수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죠. 이 표현이에요. 다시 얘기하면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부끄러워할 수 있는 게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예수께서 나를 도와주셔야지 내가 예수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예수께서 나를 도와주셔야지 내가 예수를 존귀하게 할 수 있다 하는 이 고백을 지금 바울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큰 사도, 이 대단한 사도가 나는 살든지 죽든지 예수면 돼 이렇게 능동적으로 결단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것, 이게 굉장히 우리한테 큰 충격이에요. 저한테는 충격이었어요. 아니 바울 정도의 능력과 바울 정도의 이 영성이면 나는 흔들림이 없어, 나는 확신해, 나는 분명해, 나는 선명해, 나는 절대 예수를 부인하지 않아, 이렇게 좀 자신 있게 얘기해 줄 만도 한데 이렇게 큰 사도도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있는 거는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되는 거고, 내가 예수를 존귀하게 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도와주셔야지만 존귀하게 할 수 있다 하는 이 고백으로 수동적으로 고백하고 있다는 것, 수동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도적으로 얘기하고 있다는 것, 이게 상당한 충격이고 저한테 의미가 있었다는 겁니다. 결국 뭡니까? 바울은요 자신의 한계와 연약함을 충분히 인정하고 있었다는 거죠.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안 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걸 늘 깨닫고 있으니까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케 하고, 또 나는 날마다 죽노라. 왜 죽어요? 왜 죽어요? 자기가 자신의 연약함을 아니까 나의 옛사람이 날마다 죽는다는 거잖아요. 날마다 내 속에서 옛사람이 죽어가는,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반복된 훈련과 연습과 수고와 노력이 있으니까 내가 한순간도 십자가의 옛 모습이 죽지 않으면 나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떠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부족하고 죄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는 이 고백을 바울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내용이 우리 가슴에 와닿아야 돼요. 바울의 이 수동태의 고백, 수동태의 고백, 우리 가슴에 와닿아야 되는데, 바울이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 고백을 했다면 우리는 오죽하겠습니까? 우리도 같은 고백으로 바울보다 못하면 못했지, 한참 못했으니까 우리도 바울과 같은 고백으로 바울보다 더 강렬하게, 바울보다 더 끈질기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뛰어들어야 되는데,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성령의 도우심을 입어서 우리가 예수와 십자가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예수를 존귀하게 하는 그런 신자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바울의 이런 고백은 19절을 통해서 더욱더 강조가 되는데, 19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한 줄 아는 고로. 아멘. 여기서 동력자들을 다 언급하고 있죠. 내가 그냥 한 게 아니다.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한 거는 너희 동력자들의 간구가 있었다는 걸 내가 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도우신 걸 내가 안다. 또 성령께서 나를 도우신 걸 내가 안다. 동력자, 예수, 그리고 성령, 이 세 부분을 나를 돕고 있는 동력자와 예수와 성령을 언급하면서 그들의 도움을 통해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한 줄 내가 안다. 나는 교만하지 않다. 나는 자만할 수 없다. 나는 절대 나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없다. 나는 나 스스로 예수를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없다. 하나님의 도우심, 당신들의 도우심, 동력자의 도우심,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지만 예수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열매 맺는 선교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 하는 이 고백을 바울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동력자들의 기도는 소중합니다. 교회 안에서 누군가의 기도 제목을 나누고 목회자에게 기도 제목을 나누는 걸 자신의 치부를 드러낸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혹시라도 나의 기도 제목을 목사에게 얘기했는데 목사가 여기저기 막 다 떠들고 다녀. 그러면 그 목사가 문제죠. 목사가 문제예요. 누군가의 믿을만해서 기도 제목을 요청했는데 그걸 여기저기 막 다 떠들고 다녀요. 그러면 그 떠들고 다니는 사람이 문제죠. 그런데 그게 무서워서 여러분 기도의 동력자들의 도움을 안 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한번 그 사람을 잘못 봤다면 다시 한번 기도하시고 영적 안목을 가지시고 믿을 만한 사람에게 기도 요청하시고 어떻게든 동력자들의 기도의 도움을 받으십시오. 함께 기도하면 은혜가 있어요. 함께 기도하면 새 힘이 돋아요. 세겹줄이 쉽게 끊어지지 않는 것처럼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간구, 합심해서 기도하는 그 간구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더욱더 강력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 동력자들 간구를 구해야 되고요. 또 우리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십니까? 우리 예수님이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 아버지 곁에 있지 않습니까? 그곳에서 뭐하고 계세요?
대제사장으로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 주셨고 우리를 변호하고 있다고, 우리를 변호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더욱더 담대하게 기도하셔야 되고, 또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내 가슴 가운데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기도할 바를 알려주시니까 그 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아는 대로, 깨닫는 대로 메모하고 또 기록하고 성경 말씀 찾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기도하는 수고를 할 때에 우리의 기도의 열매가 맺히고, 결국에 그 기도를 통해 가지고 뭐가 높임받아요? 나의 기도가 풀어져서 기도 응답을 받아서 내가 존귀케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기도 응답을 통해서 결국에 존귀케 되시는 분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제목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기도 제목이 여러 가지가 있을 건데, 여러분에게 있는 기도 제목이 결국 그 기도 제목이 응답이 되어서 누가 존귀케 됩니까? 여러분이 존귀케 됩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존귀케 됩니까? 확인해 보시라고요. 바울의 고백들, 바울의 기도, 바울의 서신들을 자세히 묵상하시면서 한번 보시라고요. 바울이 결국 그 기도의 응답을 받았을 때 바울이 존귀케 되는 것은 없고 결국 예수만 존귀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뭐로 하든 어떤 수로 하든 예수만 드러나고 예수만 자랑하고 예수만 높아진다면 상관없다. 내가 좀 무너지고 내가 뒤로 빠지고 내 이름이 짓밟혀도 된다. 아무튼 예수만 드러나면 된다. 이게 바울의 고백이었잖아요. 자기가 존귀해지고 자기가 영광받는 게 바울의 고백이 아니라, 바울의 기도의 응답과 그 원하는 바람은 예수가 높아지는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전혀 개의치 않는 모습인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또 예수께서 우리 동역자들과 함께 우리 속에서 이렇게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가 은혜를 입었어요. 기도의 응답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도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고 여러분도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고 또 우리 바울도 그래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다고 고백하고 있는데, 여러분 삶 가운데 혼자 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영신교회 저 혼자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다 함께 동력자들이 함께 했고 또 예수와 성령께서 도우시고 은혜 주시고 함께 하셨기 때문에 영신교회 사역, 공동체의 사역도 함께 감당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들의 바람, 우리들의 기도 제목은 수동태의 고백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을 드러내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 도와주시면 하나님을 드러내고 예수를 자랑하고 십자가를 자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겠습니다 하는 수동태의 고백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만하면 안 돼요. 교만하면 안 돼요. 능동태의 기도가 아니라 수동태의 기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이름 부르고 맨 끝에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드린다는 것은 예수께서 이 기도를 상달하셔서 아버지께 올려드리고 그 기도의 응답을 이끌어내실 줄 믿습니다 하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된다는 기도 아닙니까? 우리의 이 기도의 내용은 능동태인지 수동태인지 여러분이 한 번 더 확인하시면서 우리의 고백도 바울처럼 수동태로 하나님의 도우심, 성령의 도우심, 동력자들과 함께하는 이런 고백과 기도의 제목이 되어서 결국에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만 예수만 존귀케 되는 역사가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풍성하게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은요 늘 교만하고 자고합니다. 그래서 늘 눈에 보이는 육적인 것에 매여서 삽니다. 그러나 신자는 다른 눈으로 삽니다. 우리는 내가 죄인임을 알고 연약함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더 의지하면서 기도하고 엎드리게 되는 겁니다. 바울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자고하지 않았습니다. 육적인 것에 매여 있지 않았습니다. 다른 눈, 영적 안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자신의 연약함과 죄인됨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심령으로 늘 예수를 의지하며 기도했습니다. 이 내용을 빌립보서 내용에서 지금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 기도하고 또 간구하는 내용 속에서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지적 결단도 귀하지만 그것만으로 멈추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면서 기도하는 바울의 수동태를 이해하시고 배우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세상 종교와 신앙의 차이가 구분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내 힘으로 하겠습니다. 내가 할 거야. 종교죠.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인도가 필요합니다. 맡기는 거죠. 신앙이에요. 종교와 신앙이 여기서 구분이 되는데, 종교는 자기가 다 하려고 하죠. 길도 내가 잡고, 공도 내가 쌓고, 제도 내가 드리고, 내가 다 하고, 역시 내가 한 만큼 뿌린 만큼 거두는구나. 결국에 내 노력, 내 수고, 내 공으로, 내 영광을 위해서 종교는 비나이다 하는데, 우리는요, 신앙은 그렇지 않죠. 길도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공도 예수께서, 제도 예수께서 다 해주셨기 때문에 그저 우리는 나의 존재를 알고 나의 죄인됨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의지하면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수께 뛰어들면 이 도공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단번에 영원히 해결되고 우리는 그 은혜를 입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예요, 은혜. 그냥 은혜로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열심히 살았죠. 충성되게 살았죠. 그런데 자신의 계획과 생각과 자신의 경험에 매이지 않고 결국에 끝까지 최종적인 결정은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는 기도,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계획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그 기도로 마무리되고 정리되고 있는 바울의 서신을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세상의 어떤 조직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조직이 아닙니다. 매우 특별하고 영광스러운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는 죄인들이 모였지만 다 죄인들이에요. 그래서 문제가 많을 것 같아요. 아주 복잡할 것 같아요. 아주 골치가 아플 것 같아요. 그런데 죄인들이 모였지만 예수의 의를 통해서 의롭다 칭함을 받아서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질서가 있어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그래서 죄인들이 모였음에도 불구하고 다투지 않고 그 안에서 해결점, 접촉점,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으로 이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지혜와 총명이 있어요. 이 교회예요. 교회 안에서 목사도 성도도 누구든 세상의 잔꾀를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은 늘 문제가 더 꼬이기만 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의 온유하심과 사랑과 은혜와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으로 접근하게 되면 아주 미련한 것 같은데, 그런데 도리어 문제가 해결되고 마음이 풀어지고 또 상황이 회복되고 나아지는 이런 놀라운 역전과 반전을 우리가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게 교회예요. 이런 공동체 속에 저희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과 조직들은요, 본능적으로 살지만 상실한 마음으로 버려져 있지만 교회는 이런 본능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신앙으로 이기고 또 상실한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붙들린 마음으로 매여 있고 그 가운데서 예수의 빛을 받으니까 이 빛을 또 등대가 되어서 다른 이웃들에게 흘려보내고 비출 수 있는 이런 등대, 세상의 희망과 소망을 전하는 모습으로 쓰임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교회는 희망과 소망의 빛을 비춰야 됩니다.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이 복음을 가지고 교회를 세우고 그 지역마다 그 시대마다 그 곳곳에 예수의 복음을 비춰서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 이 한국 땅까지 복음이 흘러와서 우리에게 생명이 전해진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곳곳에서 살아내면 됩니다. 지금 부족하고 연약하고 작아 보여도 우리의 능은, 우리의 힘은 세상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펼쳐나가시니까 우리는 이 믿음 가지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희망과 소망을 보면서 우리가 살아내면 그 곳곳에서 등대가 생기고 등대는 계속해서 확산되면서 생명의 파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그 등대로 사명을 다 감당하면요,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삽니다. 한국 교회가 살 때 이 나라 이 민족이 살았고요. 한국 교회는 이 교회가 부흥할 때에 살았어요.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가 약동할 때에 그때 이 나라 민족이 크게 일어났어요. 이 사실 잊으면 안 되고 우리가 세상의 희망과 소망이 되기 위해서 바울의 수동태의 고백을 늘 기억하면서 지금 순간순간 세상의 물질,
세상의 풍조, 세상의 유혹, 세상의 방해물 가운데 넘어지지 마시고 끝까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내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만 존귀케 하는 신자로, 가정으로, 교회로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436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